샬롬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넘어서 그 범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임할 우주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24장은 온 땅에 미칠 심판을 그리고 있는 전반부와 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반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구절은 24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쏟아버리시며 공허하게 하시며 그 얼굴을 뒤집으시며 그 거미를 흩어버리실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땅은 온 세상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더러워진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 너무나 더러워져 마치 오물이 가득한 그릇처럼 뒤집어서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깨끗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나 사회적 신분의 지위, 고하, 또 재물의 소유의 여부를 떠나서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사탄과 땅의 악한 무리를 다 멸망시킨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구원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을 믿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단순히 문자가 아닌 우리 삶의 실존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등을 돌려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는 교만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 이루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